한국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유명한 깡패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 그가요,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다음에 맨 처음으로 한 것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고장을 돌렸다는 것이죠. 김익두는 죽었다 라고 하는 이 부고장의 그 소식을 듣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답니다. 평소에 그분이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기에 사람들이 그리 좋아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요, 어떻게 죽었는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장례식장에 참여했는데 죽었다던 그 김익두가 걸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혼비백산이 되었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에요. 사색이 되어서 앉아 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고개 숙여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그동안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색이 되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답니다. 그 뒤에 그는 신학교를 갔고 그렇게 초대교회의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전례와 같은 동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한번 김익두 목사님 사진 한번 볼까요? 그렇게 알려지는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의 깡패 출신의 목사님으로서요, 한 예화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정말 김익두가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시장에 어떤 상인이 그에게 물 한 바가지를 찌끄럽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그 물을 탁 씻으면서 이야기했대요. 내가 죽었으니 만정이지 너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죽었다고 하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옛사람의 우리의 모습들은 다 죽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고백이 김익두 목사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옛사람의 죄된 모습은 다 사라지고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죠.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복음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렇게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사도 바울은 그 나시린들을 후원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성전에 들어가 함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1장 27절 이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성전에 들어온 그 사도 바울을 많은 유대인들이 쳐다보게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시아로부터 온 많은 유대인들이 저 사람 사도 바울 아닌가? 바울이다, 저 사람 잡아 죽여야 돼 라고 하는 소동을 일으켜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온 그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큰 소동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 천부장이 그 군인들을 이끌고 그 소동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왔었던 것이죠. 그렇게 소동을 다 진화시키고 나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항변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그 기회를 얻어서 오늘 읽었던 그 이야기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항변하고 있는, 변호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사도 바울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은 태어났고 자라왔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는 그 이방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또한 이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배움을 배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서 그 좋은 그 당대의 가장 유명한 가장 최고의 학자인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의 그 전통을 다 배웠던 최고의 엘리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학과 출신 엘리트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경력으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행동대장이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요, 또한 학벌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요, 또한 그 경력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행동대장이었노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소개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일까요? 다들 부러워하는 내용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내용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던 자랑거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당대의 최고 사익감 1위,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자랑거리를 지금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이렇게 잘났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지금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며 그 율법을 향한 그 학문으로는 최고의 학문에서 나는 배웠고 나는 열심으로 보면 너희보다 더 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이전에는 자랑거리였던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회개거리였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다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회개거리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랑거리였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 초반에 보았던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깡패면 힘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서는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모든 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거리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남자분들은 여러분 또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남자들 만나서 술 마시면 자기의 주량이 뭐 얼마다, 뭐 3병이다, 4병이다.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뭐 3병이든 4병이든.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것이 자랑거리인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소주 3병 먹고 4병 먹고 5병 먹고 뭐가 자랑이에요? 여기서 그런 거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건 다 회개거리예요. 내가 예전에는 내가 나이트에서 날렸어요. 이게 뭐 교회에서 뭐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전에는 자랑거리였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회개거리로 다 변화되어 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 자랑이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행동대장이었던 그가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회개거리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여전히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이었어요. 왜 가냐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질문하고 있는가?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났던 질문은 무엇이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이전에는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이 회개거리로, 그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났던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요, 어떤 의미이냐면 유대인에게 그 주님은 단순히 주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고요. 대신에 어떤 말을 썼던 거예요? 주님으로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에 다 어떻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찾아오세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는 밝은 빛까지도 보았어요. 그 밝은 빛, 마치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아래 타는 빛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리고 그 음성으로 들었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찾아온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시구나. 구약의 그 내용들에 정통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가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하나님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이 음성은요 대충격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구약에서 선진들이 만났던 음성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죽이려고 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지금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세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인생의 대전환, 이전의 자랑거리가 회개거리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그저 그런 그 십자가에 죽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를 수식하고 있는 지금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죠? 나사렛 예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충격인데요. 지금 예수가 어떤 예수요? 나사렛 예수다 라고 지금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이게 왜 충격일까? 우리는 아무 충격도 아니죠. 나사렛 예수다? 그게 뭐야? 라고 하는 심령일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할 때에 이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우리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고 얘기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나사렛은 어떤 곳인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요, 그 나사렛은 천하고 천한 것이었어요. 달동네와 같은 곳이었어요. 낮고 낮은 비천한 자들이나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어떤 예수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이라는 것이죠. 천하고 천한 예수라는 거예요. 볼품없는 예수라는 거예요. 낮고 낮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왜 충격일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향한 그 갈망들이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요? 다윗과 같은, 다윗의 씨로부터 오는 다윗과 같은 그 왕 같은 그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어떤 왕이요? 다윗과 같은 힘 있는 왕, 능력의 왕, 전능한 왕, 여러분 황금 갑옷을 입은 왕.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를 계시하고 계시는데 어떤 예수요? 나사렛 예수?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것도 충격인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어떤 출신의 하나님이요? 달동네 출신의 하나님.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무진장의 하나님, 그럼 진안의 하나님. 서울 출신도 아니야, 서울대 출신도 아니야, 저기 명문가의 출신도 아니야, 왕족의 출신도 아니야, 목수아의 아들. 여러분 나사렛 출신의, 여러분 볼품없는 낮고 낮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 받고 잘 되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요 그런 기대가 있다고요. 그런 상상이 있어요. 하나님,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 왕같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 힘 있는 전능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자신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여러분 부강하고 전능하고 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출신의 하나님이요? 나사렛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잘되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삶들이 잘 되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예수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너가 기대하고 너가 갈망하고 네가 뜻하는 대로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전능한 왕, 강력한 왕, 힘있고 권위 있고 높으신 왕이 아니라 먼저는 어떤 왕으로 오십니까? 나사렛 예수로요.
낮고 낮은 그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여러분, 종려주일은 뭡니까? 종려주일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환영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여러분, 그 예수를 환영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에 대한 환영, 그 환호성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어떤 기적이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면 보리떡이 10개면 물고기 4마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0명은 먹겠네. 이거 어떻게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이거 몇 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면 이게 몇 배로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대단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 기적의 하나님, 이제 이분이 오시면 이 로마를 쳐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대와 환호성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주일날,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언제 죽으세요? 금요일날 죽으세요. 아니, 금요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5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돌변하여서 그 예수님을 분명히 환영했는데 막 손을 들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들이 돌변해가지고 5일이 지나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못 박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왜 돌변해서 그를 죽이고 있나요? 왜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소망했던 대로 그렇게 이루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상상했던 것대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10시에 우리 교사들과 먼저 예배를 먼저 드려요. 그러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이 나사렛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세요. 내가 원했던 대로 성공도 없고요, 잘됨도 없고요, 복됨도 없고요, 예수 믿었는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만 있다면, 안 된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라고 교사들에게 질문했어요. 교사들의 반응이요, 얼굴이 막 찌그러졌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 믿었는데 실패하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요?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부강하게 하고 나를 부요하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잘 안 돼. 예수 믿었는데 실패해. 예수 믿었는데 질병이 있어. 예수 믿었는데 넘어짐이 있고 예수 믿었는데 광야의 길을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예수 내가 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내 인생을 성공시키고 내 인생을 잘되게 하고 나를 부강하게 하고 나를 부요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결단했나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셨는데 마치 나의 뜻을 이루어주고 나를 성공케 하고 나를 붕하게 한 그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겠다라고 내가 결정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그 생각들, 여전히 나에게 복주고 나를 잘되게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는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고 낮은, 여러분 비천하고 비천한 그 나사렛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성공을 주고 나를 부강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을 믿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이 아니고 낮고 낮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따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음성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냐?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잘되게 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 하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그 나사렛 예수, 성경에 계시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난 이후에 그의 질문은 이제 바뀌어집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8절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이후에 그 주님을 알고 깨닫게 된 이후에 이제는 질문이 10절에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그 질문이 하나님 누구십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질문이 바뀌어져요. 뭐라고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이제 주님은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자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된 삶이요?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사명이 아닐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이 대답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대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날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불려지는 이 주간을 보낼 것이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 질문을 던지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삶 속에 먼저는 나사렛 예수로 오신, 날 위하여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질문이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리이까?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